우리 오늘 말씀은 늘 다 아는 본문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 보면서 가장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틀리게 설명하고 또 우리 교회를 틀리게 설명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죄이기도 하죠. 우리는 교회당이 아닌 교회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개인이 교회요. 또 모여진 두세 사람 모이는 곳이 교회요.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현장의 교회요. 그러나 우리 또 이 자체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구성 요원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체가 되는 그 부분인데 우리가 복음을 틀리게 알고 교회에 대한 것이 틀리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이 그때 이제 율법으로는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 법이 그래요. 그런데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해서 될 텐데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근데 거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고자 함이라. 이거를 어떻게 예수님이 해결하는지 그거를 이제 보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뭐죠? 복음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 중요한 우리는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진짜 율법으로 하면 당장 그 여인이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만약에 죽여라 이렇게 했으면 그들이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 사랑이 없네. 그렇게 하실 거고 계속 사랑을 외치셨는데 그런데 죽이지 말라고 하면 이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범죄자가 또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어떻게든지 다 걸려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생각부터 좀 바꿔줘야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가늠한 여인들 앞에서 각자의 생각들이 너무 많았을 겁니다. 살려줬으면 좋겠다. 법은 법이지만 그래도 그 제약의 씨앗은 끊어야 되니까 법대로 죽이는 거다. 이런 생각도 많이 있고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여자가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악하다. 여러 가지 우리 각자의 막 다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우리 이제 정치인들 이렇게 대담할 때나 우리 중요한 우리 이제 논의를 할 때 보면 우리 또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회의할 때 보면 생각지도 못한 발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 생각이 나왔지? 엉뚱하면서도 기묘하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일어난 이렇게 사건들도 보면 어떻게 사모님이 목사님이 실수한 거를 저기 우리 총회 그 다음에 유목사님 그 다음에 모든 우리 목사방에 다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오해했다는 것을 또 다시 또 이렇게 글을 올려서 몰랐던 나도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교회와 죄종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저기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 강단 얘기처럼 복음면으로 보면 그게 오래된 이미 감춰져 있는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느 사건을 통해서 이제 감정으로 분노로 오니까 그거를 이제 폭발할 부분들에서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다 손가락질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일을 볼 것인가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를 이해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해서 실제 이 부분들에 답을 가지고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디교회 청년들은 하나님 많은 문들을 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나 일을 볼 때.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면 창녀예요, 창녀. 가정주부인지 창녀는 일단은 제가 보니까 거기랑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가정주부인지 창녀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간음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항상 우리는 우리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볼 때 사람들은 안진뱅이구나.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렇게 30년 넘게 성전 미문에다 안 쳐다 놓은 거예요. 너무 안 됐다. 저렇게 안진뱅이가 돈도 벌 수 없을 텐데. 그래서 금가원도 준 거예요. 다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봉사, 육신 봉사도 하고 경제 봉사도 다 해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딱 잡아낸 게 뭐냐면 나면서 안진뱅이라는 걸 딱 본 거예요. 그는 이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 아니고 나면서부터 있었던 문제다. 그걸 무슨 문제죠? 장3장의 문제다. 영적 문제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금과 은유로 해결될 게 아니고 여기 성전을 앉혀놓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정확하게 준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답이 됐던 그리스도를 준 거예요. 이 여인이 아마 우리가 유추해 볼 때는 이렇게 간음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것은 이미 가문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환경에서부터 이미 문제 속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고 너무 건강하고 배경이 좋은데 이 짓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개인 환경 속에서도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뭐라는 거 아는데도 이렇게 할 정도라면 굉장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중고 사역을 우리가 이제 할 때 이 아이들의 생각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너무 재미난 우성고 우리 아이였는데 너무 애들은 솔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우성고 놓고 전도하다가 장소를 제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거기에 에덴 커튼 집이라고 딱 있는 거예요. 우성고 앞에. 그래서 에덴이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이렇게 장소를 보니까 미싱 하나 있고 빨간 이렇게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빨간 의자 2개가 이렇게 있고 끝이에요. 근데 장소는 완전히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애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 그 영어를 잊어버리네. 애들 수업 끝나는 거. 학교 시간에 그 부분에 애들 그 후문하고 딱 맞춰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요람인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이제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갔더니 2층에 주인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툭툭 두드리고, 그래서 저는 여기 전도사인데 우성고등학교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기 에덴 커튼을 위해서 혹시 믿는 분이신가 했더니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 깜짝 놀랐냐? 옛날에 유목사님 테이프 이렇게 회색에다가 이렇게 테이프 해가지고 박스에서 창세기, 요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 테이프로 해놓은 거. 그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저는 어떻게 돼요? 끝났다. 다락방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성고등학교. 근데 애들 하는데 이 커튼 여기 장소 이거 썼으면 너무 좋겠더니 아이고 좁아서 미안하지 마음대로 쓰시라는 거예요. 그 미용 그게 미싱도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교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그때는 그렇게 됐어요. 지금 코로나라서 못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통했어요. 그래서 만난 아이들한테 이제 거기 구원의 길 전도지를 주면서 하는데 어떤 한 친구가 복음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에덴 커튼에서 복음 전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영접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였어요. 어디냐면 산성교인가? 아무튼 거기 다니는 애인데 그래 그럼 왜 너는 전사님 이야기할 때 왔냐 그랬더니 고민이 저한테 많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고민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고3이에요. 고3인데 우리 남학생들 많이 보잖아요.
그때 이제 음란잡지 요거를 교회에서나 집에서는 너무 착한 아이예요. 근데 자기한테 그게 있어서 그거를 계속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는데 학업이 안 될 정도로 그 문제를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다른 보통 남자 친구들은 다 보지 않니 그랬더니 보는 정도가 자기는 너무 좀 학업이 방해될 정도. 자기는 학업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걸 보고 우리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 문제란 이야기 해주고 이 방법들 하지 말고 두 가지 기도를 하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고3이 돼서 방학 때 되면 고3들이 어느 이렇게 이렇게 학교는 아닌데 들어가서 공부를 집중하는 우리 부고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응답 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친구 하는 말이 전사님 다 좋은데 장소가 너무 좀 약간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싱을 앞에 두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 너랑 나랑 기도하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문 여신지.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걔는 기도만 했겠지만 저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응답받으려고 그 동네를 또 뺑 돈 거예요. 장소라고. 어머 거기에 우리 CCC에 일했던 그 믿음의 우리 여직원이 거기에 딱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6시에 말씀동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취하는데 이 아이가 응답받아가는데 어느 날 기쁘게 저한테 왔어요. 전사님 제가 못 부르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셨어. 응답 주셨다고. 전사님 기도한 것처럼 두 번째로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그 환경을 어떻게 그랬더니 거기에 기숙사처럼 들어가서 그 기숙사는 관리가 제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방학 동안에 있게 돼서 집중하겠다고 해서 너무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못 만났어요. 기숙사로 들어간 뒤로. 그렇게 해서 그 기존 교회 산숲 아무튼 그 인덕원에 그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여기 해결한 걸 봤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너희 나쁜 짓을 해? 교회처럼 일반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문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네가 이기려고 하면 너는 숨겨야 되고 더 그분의 더 큰 문제 속에 있는데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아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이 부분들을 스스로 내가 끊을 수 있는 복음 능력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피할 길을 응답받은 것을 자기한테 막 기쁘게 뛰어와서 학교 끝나고 와서 약속 장소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고 그 아이는 그 부분들 가지고 응답받을 것처럼 확신해요. 이렇게 우리 중고 애들 보면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애들에게 해결할 것인가. 그 나쁜 행동을 보니라 그 나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가문의 배경과 그렇게 그 아이의 그 성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중요한 본문 속에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뭘 모릅니까? 그 나타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나타난 배경 속에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뭔가 사단의 거기에 의해서 오는 창 3장의 원죄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자본적인 부분들은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율법으로 법을 잘 지키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11조 하는데 11조에 그 깨 하나까지 마늘 하나까지 정확하게 한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들의 예배, 경제, 이거 학업 이거 잘하잖아요. 근데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없는데도. 왜냐? 그 규모만 있어도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만 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엄청난 폭발적인 역사에 날 거예요. 이미 그들이 영적 세팅이 다 돼 있잖아요. 뭔만 없냐면 그리스도의 복음만 없는 거예요. 성교에 대한 언약만 딱 놓친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없는 거지 그들의 예배 규모, 말씀 순종하는 규모, 경제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학업하는 이 부분들은 탁월한 거예요. 13살부터 독립하잖아요. 우리는 막 끼고 있는데 그들은 성인식에서 걔들 사명 줘가지고 보내잖아요. 어디 같은 경우는 영국인가 거기는
아이들이 성년 지나서 집에 있으면 집세를 낸대요. 집세. 집에 우리는 캥거루족이 많잖아요. 청년들이 엄마 곁에 꼭 있어서 우리 아들도 안 나가려 하더니 하나님이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숙소를 속초로. 근데 그것도 확정돼 봐야지 일단은 하는데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배경이 있으니 그런 건데 이스라엘은 다 내보내잖아요. 다 아는데도 뭔만 모릅니까? 왜 이 여자가 이럴 수밖에 없는지. 그 모든 창 3장의 원죄분과 거기에 역사는 사단의 결함과 거기에 배경이 되는 가문의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여지는 것만 정지하고 율법을 하니까 다 죽인. 율법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그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와야 되는 몽학선생인데 죄로 어떻게 일한 걸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르는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 해결은 예수님 앞에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들, 그걸로 인해서 오는 저주 문제들, 눈에 안 보는 이 여인의 생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흑암의 색들을 누가 이길 수 있겠냐고요. 율법으로 해결되냐고요. 안 되지. 그걸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죠?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시험코자 온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생각이 안 바꿔지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게 하는 그 바운드에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 생각이 안 바뀌면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뭔가 정지하고 판단하는데 실제 그리스도께로 답을 내서 치유하고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뭡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서. 왜냐하면은 계속 우리가 행동과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런 것 속에 막 몰아가니까 사람들은 그게 영적으로 알거든요. 생각을. 그러니까 숨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랑이 많은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청년 대학부들이. 왜냐하면 거기는요. 조직적으로 잘해줘요. 근데 거기는 얼마나 많은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거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문제가 뭔지를 그 부분을만 집중적으로 도와줘요. 막 새내기들 대학 적응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막 애들한테 파고드는 거예요. 가정에서 외로움들이 많잖아요. 그 외로움을 타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언니 그 아들도 그랬더니까요. 근데 왜 갔냐고 그랬더니 외로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근데 외로운데 그 사람들은요. 계속 만나주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매일 가서 위로해주고 충고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딱 빠질 때 되면 교리로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복음이 없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모르면 바리새인처럼 근본적으로 이 답이 없으면 우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 약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제적인 우리 또한 복음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을 좀 바꿔야 됩니다. 문제가 딱 왔을 때 저도 이제 어제 이제 그런 글을 이제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이 전화하셨길래 이제 화제의 대두가 그걸로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청년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과 대화했던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저분의 그 상태와 부분들을 이제 그 목사님도 이제 듣게 됐어요.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무리 사모해도 목사해도 그 가지고 있는 이 복음 부분에 답이 안 되지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하신 것 같은데 결정적인 영적 문제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나도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주일 강단말처럼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 영적인 문제를 점검해야 되겠구나. 나 또한 속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나에게 또 상대에도 답을 찾아내는데 이 바리새인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 비난하려고 하는 시험까지 하는 그 의도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나 일을 볼 때 우리 생각이 복음적으로 살리는 쪽으로 생각이 안 되지면 우리 또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 갈 때 또 우리의 중요한 후대들을 만날 때 또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우리의 생각부터 복음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응답의 문들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를 봐야 되죠. 보면은 와서 어떻게 됩니까? 실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죠? 당장에 뭡니까?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나와요. 다시는 뭐하죠? 죄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조상과 가문과 우리 모든 조주가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순간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보고 뭐랍니까? 내가 너를 뭐하지 않나? 정죄하지 않는 걸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믿는 순간에 과거, 후감 모든 일에서 어떻게 되는가? 용서받았다는 거죠. 영적인 죄, 원죄를 해결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만 우리가 다 깨달으면 이 여자는 뭡니까? 이 영적인 문제, 실제 우리가 자본죄는요,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여자가 안 할 수밖에 없는 뭐에 잡힌 거죠? 원죄에 잡힌 거예요. 영적 문제에 잡힌 거거든요. 이거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누구로만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 저주를 바꿀 수 있는 그 부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잡혀왔지만 제대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게 은혜죠. 실제 그 바리새인들한테 잡혀온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여자를 해결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건데 그 여자는 어디요? 그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와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가지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율법도 안 되는 그리스도 앞으로 딱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 속으로 일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복음 속으로 청년들은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나의 문제든 다른 사람 문제든 교회 문제든 우리 현장의 문제든 후대 문제든 그걸 가지고 들어갈 때 거기에 치유와 회복과 완전한 그 영원한 조정 해결되는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노뱀을 보라는 이유가 왜 높이 달아서 보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인들은 다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늘 과거에 노예 때 있었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죠? 위의 것, 영적인 보좌의 비밀,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영적인 가치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탁월하던 것을 하나님 그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건데 늘 땅의 것만 쳐다보고 있고 거기서 묶이니까 흑암이 덮쳐버린 거고 재앙이 물은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보좌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에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이 여자가 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계속 범죄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 영적 문제에 걸려서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쳐서 우리를 갱신시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나오죠.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그랬어요. 계속 우리가 깨닫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은 받지만 우리 육신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녀인데도 여러 가지 사건 재앙들이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못 기다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하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한 거죠. 왜냐하면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걸 전제에 두는 말이에요. 누가 하신 그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창녀로 왔지만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이 회복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제 여자에게 이제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율법으로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글을 들어서 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라게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로 맞아야 될 언제가 엄청 있거든요. 그런데 글을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볼 때는 죄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쓰시면서 굽혀서 손가락으로 그 땅에다가 쓰신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 유 목사님이 막 우스갯소리로 하셨는데 이 맨날 며칠에 뭐 훔쳤고 뭐 했고 이 음란한 생각했고 너 어떻게 저기 했고 막 이런까지 다 있는데 이걸 보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걸 보고 어떻게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돌 들고 있어요. 세상은 이래요. 다 돌 들고 있어요. 우리가 여차 잘못하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도망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여자가 벌벌 떨고 있어요. 뭐 나 잘했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요?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그지 하지 말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는 것은 죄를 범하지 마. 예수님이 그 해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아마 그 여자는 그 인생의 엄청난 인생의 전환점의 사건일 겁니다. 율법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분이 나를 살리시구나. 그 여자는 산 겁니다. 이 은혜가 있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청년들의 가문에 많은 영적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적 문제를 완전히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거를 뭘로 붙잡아야 돼요? 메시지로 붙잡아야 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뒤에는 뭐 언급하지 않지만 이 여자는 다시는 이 짓을 안 했을 거 확신해요. 왜냐하면 죽을 위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가정, 가문의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재앙이 되지 않도록 그걸 우리 청년들이 메시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메시지로.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 우리 집은 이러지? 우리 부모는 왜 이러지? 우리 형제들은 왜 이러지? 왜 이러지만 하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서 나는 내 인생은 그걸로 전환점을 삼는 그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에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취하는 내가 먼저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 오직이 되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의 점으로 바꾸고 축복의 방향으로 바쳐야 돼요. 이 여자는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가 됐을 걸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엄청 충격적인 생과 사의 기로에 있던 사건인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내 죄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시고 우리를 불의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영적 상태를 복음의 말씀, 율법적인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늘 점검해서 그걸 고백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런 실수를 이런 약한 반복하고 있는 건지 그대로 고백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습관적으로 가져가 버리면 이게 나뿐만 아니라 이게 후대까지 이게 뭐죠? 다른 사람에까지 영향을 준다니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악한 습관은 뭐죠? 굉장히 고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 매일매일 어떻게죠? 성령 충만을 가지고 늘 복음 앞으로 가면 이게 재앙의 저주의 근원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내 인생의 메시지가 되고 축복의 방향으로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으로? 늘 그리스도 앞으로. 저 바리새인 유대인 종교인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살아나요. 종교인들한테 가면 같이 죽어요. 그러나 우리 복음 앞에 가면 같이 살아납니다. 우리 안디교회 청년들이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음이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또 많은 청년들을 하나님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조그만 결단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그 범죄의 근원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아무리 멸망받아도 그것을 해결할 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 청년들이 이런 나의 모든 영적 문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가지고 그리스도로 가져가고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번 핵심에서 이야기했잖아. 그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복음의 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리 청년회를 살리고 나아가서 이제 우리에게는 후대가 맡겨져 있잖아요. 이번 기도 수업 다 들으셨죠? 예, 우리는 숨은 모델이 돼야 되고요. 앞서가는 청년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이렇다가 아니라 그 속에 나는 조용히 숨 모델이 돼서 증인돼야 되고 또 앞서서 살리는 자가 되는 우리 청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죽이는 율법에 종교의 속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살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현장에 이렇게 죄의 모든 짐에 묶여있는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후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